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위기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위기를 이기는 법. 여러분 존슨이라는 컴퍼니를 아시죠? 존슨 컴퍼니에서 여러분 잘 아는 타이레놀을 만들어내고 또 베이비 오일 파우더, 입 헹구는 거, 밴드 에이드 이런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1982년에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은 7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발칵 뒤집어지고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이 존슨 컴퍼니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절대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컴퍼니가 CEO가 TV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또 모든 그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 제품을 다 수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 자체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통되면서 어떤 흑심을 품은 범인들이 그 안에다가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먹은 사람이 죽은 걸로 이제 판명이 됐어요. 하지만은 그 존슨 그 회사는 그것이 완전히 검증이 되고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들의 앞에 서서 국민들을 위해서 커스터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시지 마시라. 우리 컴퍼니에 있는 문제를 이게 또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수거할 테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던 것이라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커스터머 입장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프로덕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하는 과정에 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판명이 됨으로써 그 누명을 벗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983년에 그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그냥 곤두박질 쳤던 주가,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람들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7%나 됐던 시장 점유율이 6.7%로 드롭되고 일주일 만에 회사가 이제 큰일이 나게 생겼던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줄기차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애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소비자들이 도리어 존슨은 믿을 만한 컴퍼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 수사를 해서 알아보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비호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커스터머 입장에서 애썼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도리어 이 존슨은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하면은 타이레놀을 또는 에드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기를 도리어 위기로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컴퍼니 속에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소화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변화돼서 자신들의 그 컴퍼니의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다. 삶의 위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겪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삶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이제 내 전 재산을 몰아넣어 가지고 지금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참 잘 돼야 될 텐데 그 염려 같은 이런 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지만 또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는데 내 좋은 대학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준비 과정을 잘 하고 있는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을 당하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사람에 따라서 천냥지차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이러한 그 문제의식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제자들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서 제자들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했지만 주님은 나사로가 그렇게 중병이 들고 고치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사흘을 지체했습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째 되어 죽고 나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되었을 때에 나사로에게 가서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동생들과 가족들과 제자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의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잠잔다고 봤다. 또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2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니들이 가서 사서 먹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뭐 머릿속으로 막 이 제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제자는 저렇게 생각하고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 텐데요. 이걸 주문을 한다고 해도 이게 캐더링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어린아이가 가져왔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임함으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다, 문제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시각과 우리 주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막 장사가 안 되고 어렵고 병이 든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그걸 나를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순 집사님이 휠체어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휴가 갔을 때 교회 카톡에다가 우리 나우철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올렸습니다. 누가 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전동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바로 찾아갔을 때 우리 이경순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지금 다리를 잘 못 쓰시기 때문에 전동 이 휠체어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필요한 이센셜한 건데 그것이 고장이 났어요. 어제 갔다 오시다가 앞에 와가지고 배터리가 다 됐는지 하여튼 정차해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밀어서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놨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집에다 갖다 놨는데 앞으로 누르면은 한쪽으로 뺑뺑 도는 거예요. 한쪽으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겠고 결국 이렇게 들어보고 내려보고 하다가 아마 배터리가 나간가 보다. 이게 이쪽이 보니까 바퀴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배터리가 나갔나 보다 하고 이제 뒤에다가 1800 번호로 물어서 여기에 있는 로컬에 있는 그 리페어 하는 사람 연결해서 와달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를 해도 이거 배가 부르는지 안 오네. 안 와. 그러니까 이경순 집사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드려야 되겠는데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위기가 닥쳤어요. 이경순 집사님이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다른데 또 이제 유튜브 옐프를 보고는 잘하는 사람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테크니션한테 연결을 하니까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만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장 서비스가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오는데 얼마냐? 65불이래요. 그리고 와서 보고 다이그노스 하고 또 가서 파트 오다해서 다시 또 와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65불 또 차지하고 또 파트 값 또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한테 설명을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내 어머님 갖고 이 어르신을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이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닥쳤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델 넘버를 넣고 인터넷으로 딱 찾아보니까
그 PDF 파일로 매뉴얼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뉴얼을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의자는 어떻게 뗄 수 있고 이런 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테크니션은 아니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탁 하면서 전국 담화가 반짝하면서 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까지 앞에 왔는데 이게 안 움직여가지고요. 그냥 이제 서니까 안 움직여서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어떻게 조정을 하니까 이렇게 움직여져서 밀고 수동으로 왔어요. 이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수동과 자동을 전환하는 무슨 장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니까 레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새벽 예배, 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막 불이 났게 아내하고 갔어요. 그래 가서 딱 보면서 집사님, 제가 이거 고치면 65불 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100불 더 드리죠, 100불 더. 그래서 딱 보니까요, 그쪽에 안 돌아가는데 레버가 수동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올리고 내가 앞으로 딱 미니까, 어머나, 목사님, 이거 웬일입니까? 너무 좋으셔갖고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테크니션한테는 그 문제도 아니죠. 와서 보면 탁 올려놓고 이거 문제가 뭐입니다 하면서 차지를 하면 뭐 꼼짝없이 우리는 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큰 위기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너희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꼭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받고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니까 뒤에서 바로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군인들이 오면 다 죽입니다. 뭐 깡그리 죽일 겁니다. 이러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두려움 때문에 손이 벌벌벌 떨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말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우리를 그래 애굽 땅에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렇게 이런 일은 당하지 않지. 모세 당신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서 끌고 나온 겁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면은 걱정부터 합니다. 사람이니까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끌어안고 살게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너 좀 잠잠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좀 바라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포커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이나 되는 군사가 지나가려면 아마 크게 갈라졌을 겁니다. 넓게.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아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모세가 돼가지고 뒤에는 따라오고 앞에는 지금 넘실거리는 바다인데 내가 거기에서 바다로 갈지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막막한 일이고 절대절명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앞을 바다를 가를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너희들에겐 그것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익스펙트 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이다. 비밀한 일이다.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다. 그걸 우리는 갖다가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일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맡기면 된다. 그러면 뭐를 맡길 건가? 첫째, 앞길을 맡기라. 따라하세요. 앞길을 맡기라. 앞길을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 자녀의 교육, 또 내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앞길, 내 장래, 내 미래, 하루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10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염려한다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를 맡기라고 했습니까? 짐을 맡기라. 성경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짐을 맡기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닥치면은 기도합니다. 미국 비자 떨어져 놓고 이제 막 갈 길이 막막하니까 나가서 안 나가던 새벽 기도 나가고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발버둥 칩니다. 많은 문제를 이제 보따리 여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불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도 봐주시고 이 문제도 봐주시고 이제는 다 맡기라 했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냐 내가 맡아주겠구만 했는데 마치고 갈 때는 또다시 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또다시 가는 거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우리 다 맡겨야 돼요. 세 번째로 뭐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해보세요. 아니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 읽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됐어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크게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럴 때 염려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속으로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도 앞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꼭 필요해요. 예.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맡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염려는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평강이 확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미 맡긴 거예요. 그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고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시험거리가 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을 놓고 감사함으로 다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 다 감사함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내가 감사하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평강으로 확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미 염려가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삶에 무게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직 아프고 그래도 그 평강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올 때 그 평강의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치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상황도 변화시켜 주니 이 귀한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어머머머머 목사님 예수 믿으면 원수가 어디 있대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없다? 천만의 말씀. 왜 원수가 없습니까? 우리 속에 상처기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믿음으로는 용서했지만 속에는 상처로 남아있지. 왜 안 남아있겠어요? 또 아무리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내 속에 이 아픔이 있어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원수 갚는 것 자체를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왜?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준다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원수의 머리 앞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숯불을 얹어놔서 얼굴이 벌개져서 결국 자기의 죄와 자기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리를 가자는 자 심리를 가고 왼뺨을 친 사람에게 오른뺨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그러한 끈을 잘라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지요. 그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가 보응을 하려고 하고 내가 보란듯이 잘 살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아주 보란듯이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망해요. 내가 그러한 도끼를 품고 있다가 결국은 내 스스로의 얼굴이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막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줄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했다. 너를 용서했는데 무슨 말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원수 갖는 것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내가 하면 부작용 생겨. 내가 하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셔요. 이러한 걸 여러분 꼭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 생활의 능력을 체험하라. 찬송 생활의 능력을 체험하라.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이때에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 중에 우리를 찬송하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고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호흡 있죠? 한번 쉬어봐요. 호흡 있구나. 나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호흡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나를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힘든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구나. 날씨는 왜 이리 덥나. 이러면서 인생을 한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도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복중에 있는 귀한 아이로 인하여 노래하는 메그니피카트라는 위대한 찬송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찬송을 부르고 허리가 내려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솔로몬은 헌당 예배를 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둥둥둥둥둥둥둥둥 뜁니다. 내 마음에 마치 북소리 같은 게 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느낍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내 삶 속에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경도 감사하고 역경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3군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옷을 입히고 나서서 찬송합니다. 앞에 선창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를 찬송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곡전은 뭐 성경에 어떻게 불렀다는 건 없지만은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군대를 통하여 이기신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 그의 암몬 족속을 비롯한 3개 연합군이 스스로 질이 멸렬해서 도망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제가 제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1단계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제 신앙의 확신, 하나님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확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찬송 생활의 능력입니다. 제가 10살 되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10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귀신을 고치는 사람 그 일에 내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찬송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 떨고 바닥에 엎드려서 거품을 내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자빠지고 눈이 뒤집어지는 역사. 그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 들어서 굿 3번 해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멸망하게 당해 놓였던 집이 예수 믿게 되고 3개월 만에 고침을 받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고 남편이 장로님이 돼서 온 동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봤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표독스럽고 까만 눈동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가득 의심을 헤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니 어린 양 예수의 이 정도 부르면 벌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바닥에 자빠지는 것입니다. 거품을 내고 홍장 썩는 냄새 같은 그 악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 눈을 바라보면서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일어나면서 조금씩 낫게 되는 귀한 역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찬송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찬송 중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사의 통로 임하시는 귀한 임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던 사람도 찬송을 하나 부르고 둘 부르고 셋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딱딱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축도를 받고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더냐 이 말이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이 나만 만나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이 술고래요. 술 중독이요. 안 먹으면 손 벌벌벌벌벌 떨고 살 수가 없어. 때리 부시고 뭐 손찌검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혼의 사유예요. 그렇죠? 참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사고를 치고는 이제 감방에 들어갔어요. 뭐 이런 스토리는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막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다. 내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음주 습관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빈곤과 공포와 쓸쓸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무슨 남편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하지요. 좋은 직장 가지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혜를 받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술주정뱅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주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내 속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무조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기의 문제점, 약점들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문제가 많으면서 남만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구나. 주님, 제 남편보다 제 잘못이 더 큰 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삶 속에 남편을 보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당하고 있는 상처를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이날부터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15년 동안 술에 찌들여서 살던 삶을 그날로 딱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위기고 안 된다, 절망이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큰 위기지만은 테크니션한테는 그건 아무 문제 안 내요. 볼륨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레버만 적혀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전히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아니, 믿음을 가졌다고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가 비록 불구이고 비록 내가 어렵게 살고 홀로 되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태클과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같은 게 우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나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만 하세요.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세요. 문제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세미리 어느 곳에 가서 바위를 봤습니다. 댕그랗게 저런 바위가 하나 턱 둥그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타이어가 패스를 통과하다가 엄스테드라는 비포인트에 가니까 저런 게 돌이 많이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이스 에이지 때, 빙하 시대 때 멈추어진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트레일을 하면서 더 높은 곳에 가서 저 멀리 하프돔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아내하고 둘이 석양이 지는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그 자연을 쭉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지요. 석양이 지니까 그 석양에 따라서 풍경이 너무나도 변화되지요.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아내가 한번 밀어보는 겁니다.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근데 저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자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사람이 지을 수 없고 너무 놀라워서 거기다가 막 가엔타 호수라는 호수가 저 멀리 딱 보이고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You are so great. You are great God 하면서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속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려고. 아내에게 내가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 속에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까? 이 옹졸하고 못나 빠진 내 속에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앞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과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고 문제가 내일 아침에 당장 떼거리가 없고 지금 결제해야 될 체킹 어카운트가 바운스 되려고 할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해봐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르짖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기적과 놀라운 일을 꿈에도 꿈꾸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힌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입에 절대 부정적인 말 담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믿음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팀 앞에 나오고요. 우리 찬양할 때에 어찌하여야 그 귀한 사랑 갚으리 찬송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내가
머리 숙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전 인생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참으로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의지하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귀한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섭게 하고 하나님 벌벌 떨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병마를 고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을 힘입어 아픈 데 손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쁜 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거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삶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찬양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화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장래와 자녀들과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